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말의 시대 성도의 신앙생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악과 또 악한 행실에 대해서 눈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 여러분, 형제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뒤에도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고 또 헌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법을 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잘못을 하고 또 악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악행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티보다 들보가 더 훨씬 크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티와 같은 그런 허물은 잘 들추어내지만 자기의 악과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과 죄를 안다면 세상은 공정해지고 공의로워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법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온 국민이 법과 규칙을 온전히 지킴으로 공의가 세워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법과 규칙을 온전히 지킬 때 그때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일본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다 붙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군무를 하는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붙어서 섭니다. 그리고 좀 빨리 가야만 하는 급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서고 싶은 쪽에 섭니다. 오른쪽에 서고 싶으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고 싶으면 왼쪽에 섭니다. 그리고
잘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할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등치 큰 사람이라도 좀 앞에 서 있으면 꼼짝하지도 못하고 바빠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피해서 올라가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법과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되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멜린과의 경기에 참여해서 3골을 넣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멜린 팀의 응원단은 손흥민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손흥민에게 야유를 보냈는데 뭐라고 야유를 했냐면 DVD라고 했습니다. 이 DVD는 영화나 동영상을 기록해 놓은 그런 CD입니다. 왜 손흥민이 나타났을 때, 그 경기장에 나왔을 때 이 멜링팀 응원단들이 DVD라고 그렇게 야유를 했냐면 DVD 불법 복제를 많이 해서 파는 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를 야유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DVD 불법 복제가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그 야유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너무도 쉽게 그렇게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마치 자기의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아무런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악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무시해도 될 만한 것, 그런 것이라도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하게 악을 버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지만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악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행악자들을 뭐 하십니까? 미워하신다는. 미워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에게 발각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악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여러분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그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는데 한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물어보니까 1시간 정도 기다려야지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까 먹지 말까 하다가 얼마나 좋은 음식점인가, 맛있는 음식점인가,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우리 장한교회 장사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사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의 그 집 문 앞에도 이렇게 1시간씩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새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지만 하는데 줄을 서지 않고 막 끼어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입니다. 줄서기 했는데 끼어들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잡아가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양심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술 먹고 떠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술 먹고 떠들면 여러분,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악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사회법적인 그런 악이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라에서 규칙을 정해놨는데 규칙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악입니다. 사람 보기에 나쁜 것, 이것을 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사회법과 규칙과 규범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만 됩니다.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불이 있으면 그대로 서 있다가 파란 불이 들어왔을 때 가는 그런 법을 지킬 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더 큰 악이 있습니다. 더 큰 악. 정말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더 큰 악은 뭐냐면 사탄의 세력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사탄이 주동하고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어둠의 일들, 어둠이 주는 그런 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방탕과 불신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한다고 세상 법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낸다고 여러분 세상 법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게 산다고 세상 법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신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 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판단하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악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악의 배후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방탕과 불신앙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다 털어버리고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리고 모양이라도 다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악으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뭐하라? 미워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악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심의 규제가 되는 그런 악이든 아니면 사회법이 규제하는 그런 악이든 아니면 성경이 규제하던 그런 악이든 모든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악을 떠나보내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것을 보면 괴로워하고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잘못된 것, 악이 있으면 증오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힘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걸 누가 구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분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분해야지만 합니다. 동성애법이 요즘 아주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동성애법. 여러분, 사회에서는 동성애법을 허락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과 동성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결혼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회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동성애법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견디지 못하는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야지만 됩니다. 잠언서 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법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뭐하라? 떠나게 하라. 떠나라. 이 말은 어떤 악도 버려야지 된다는 말이고 어떤 악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어떤 악도 갖가지 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리더자들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악을 떠나야지만 되는데 악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서도 괴로움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고 훨씬 더 군대가 강한 무기가 월등히 뛰어난 그런 군대입니다. 훈련된 그런 특수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다면 한 가지 약속은 지켜라. 그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아말렉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살찐 소들, 살찐 양들, 이 막 그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은 것은 뭐하고?
남기고, 따르면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네, 좀 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것은 남겨라. 좋은 건 남겨라. 여러분, 사울 왕이 부하들에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라고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왜 후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뭐 했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큰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으니까 큰일 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이 사울왕 용서해 주세요. 사울왕 용서해 주세요. 한번 용서해 주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요. 라고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할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좋은 귀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귀한 번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 시작.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버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뭐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읽거나 듣거나 지키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거 다 되는 것 아니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설교를 통해서 잘 들어야지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최고의 악입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을 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게 좀 피해가 되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는 그런 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지만 합니다.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는 것은 예배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빛을 잃는 것은 직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는 것은 전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빛을 잃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위배가 되면 황금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친한 친구도 떠나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일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눴습니다. 너 어디 땅 가질래? 했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질 땅을 보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해.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다시 해.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의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한 번 한 말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를 지키는 그런 마음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조카에게 주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기했다라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고 포기할 수 있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